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교훈을 받지 않는 청년들은요, 이게 죄성이 자기 몸속에 영혼 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음성이 들리면요,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잔만 하고 가겠다. 여러분 들어가면요 한 잔만 해요, 10잔 해요. 그 한 잔 속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마약이 들어있어요. 한 잔만 마시면 여러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싶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있는 어떤 청년이 여러분 술집 가로 지나가면 그 술집 안에서 부르는 여인의 그런 음성이요 자기 귀에 들려서 끌려가게 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걸려요. 우리 애들도 교육시키나서 안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애들도 잘못하면요, 부모 말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간다 안 간다? 가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요 집에서요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라서 누구든지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속에요 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술집으로 가다가요 끌려 들어가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요 있어.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요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살 30살 되는 청년들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고 타락해서 지옥 간 걸요 이게 잘 몰라.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고요, 그게 본문 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은 청년은 그죠, 앞에 죽은 자들이 그 술집에서 죽어 있는 것과 그 손님들이, 객들이란 말은 술 먹는 손님들이 쏠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그 말은요, 술집을 통해서 지옥으로 간 사람이요 한두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먼저 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은 모르니까요, 아이고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뭐 어디 지옥 가나 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또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계속 빠져내려간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한 번 먹어도 괜찮겠지, 두 번 먹어도 괜찮겠지 이리 생각하고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는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결국은 스올 지옥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이요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을 치고 들었는데, 서울을요 하루 반인가 이틀 만에 서울을 다 점령했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남한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가니까, 피난 다 가면 서울이 함락되면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다 여러분 인민군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힘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한강 다리를 끊었어. 폭발을 시켰단 말입니다. 왜? 피난 빨리 못 내려가, 남쪽으로 못 가고 저항하라고. 그 군인들이 가면서 한강 다리를 끊었는데, 한강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요 피난민들은 뒤에서요 밀어요 안 밀어요? 밀으면요 다리 끊어진 부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주고, 그 뒤에 밀지 마라 해도 다리가 떨어졌다 해도요 계속 뒤에서 밀어, 계속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술집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여러분 앞에 들어가서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고요 그 집에 또 가요 안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려야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교회 간다고 뭐 천국 가나,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요 계속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옥으로 간 줄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제사를 계속 명절마다 지내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손치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전하거나 전도하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지냈으니까 우리도 제사를 지내고 그 아버지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겠다고 계속 따라가면요 그 길은 계속 지옥으로 연결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 오늘 성경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죠? 앞에 죽은 자들이 거기 지옥에 있는 것과 그의 손님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걸 알지 못하고요, 자기들도 계속 어디로 간다? 계속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은요 지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요 불러내는 건요 지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에 서갖고 있다고, 지금 줄에 서갖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아들이나 딸도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수올로 깊이 들어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 가서요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사람은 지옥 가는 길로 계속 가면요 가가지고요 붙들고요 그리 가면 죽는다 하고요 끄집어 내가 와야 되는데 나올라 해요, 계속 갈라 그래요? 계속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모르면, 그죠? 아는 사람이요 불러내야 돼.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불러내야 된다. 자, 여러분 10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의 자물이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제가 그랬죠?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근심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요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한번 여러분 뭐 70이나 80, 90을 계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내 인생이든지 남의 인생이든지 한번 계획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자 봅시다. 우리가 한 10살, 15살까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전부 다 해주는, 그때는 모른다 치고 그러면 한 20살이나 30살쯤 되면요 인생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원망해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요 90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모른다 치고 그냥 한 20살이나 30살쯤 다 돼가면요 부모님이 뭐 도와주면 좋고,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20살이나 30살 됐는데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기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간 사람도 많고 20살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90까지 산다 하면 30살이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30살이면 한 60까지 뭐 70까지 번다고 치고, 70은 너무 늦나? 하여튼 뭐 한 60까지 번다 하면 한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요 일할 수 있는 때는, 그때 외에는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없죠. 이제 한 60, 65, 그죠? 지금 여러분 65살이 어디 가고 여러분 이력서 넣으면요 써줄 때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게요 전체 90 해도 준비하는데 30, 써먹는데 30, 나머지 30은요? 나머지 30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아파요, 이제.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30, 90살까지 산다고 보고도 여러분 젊었을 때 자기 노후를 위해서요 시간을 준비하는 게 그게 인생인데, 그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야.
그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5절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냐.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요 몇 살이라 했죠? 30살에서 65세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요때에 일을 안 하면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 여름은 언제예요? 인생의 여름은 언제죠? 30에서 65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미나 뭐 다른 짐승들도요. 여러분 여름에 일해서요 겨울에 여러분 잠자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름이라는 게 여러분 잠시 왔다가 잠시 가기 때문에 그때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에게든지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요 자기 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요 여기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 평생 동안 살면서 뭐 하고 왔노? 그렇게 물어보면요. 저 전도했는데요. 그걸 할 말 있지만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안 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요 셈하면 하나님이 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 인생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잠언이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인생을 살 때요. 2절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할 때요. 재물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게 죄죠, 죄 사실은. 그죠? 여러분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건 도둑질이죠. 도둑질에서 모은 재산은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게 아니라 그건 범죄죠, 범죄. 그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해서 얻은 거. 자기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것만 자기 재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무슨 이런 어떤 그 도박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돈 버는 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술을 팔아서 여러분 돈을 번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어떤 잘못된 사행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해서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 정직하게 일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고요, 일하고 일한 대가를 얻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노는 것도요, 그것도 악이야.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거기 보세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과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도요 살아난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실 때요. 여러분 의로운 거, 그죠? 그게 공과 의입니다. 공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요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그 여러분 의인은 살리지만 여러분 악인은요 아무리 모아놔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아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그 말은요 일 안 하는 자는요 당연히 가난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지금 같으면요 박사예요, 박사. 근데 그 사람은요 원래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이 있었죠? 기술을 만드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공부도 하고요 기술도 배우고 다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서 여기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요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움직여야 머리도 잘 들어가는데 원래요 움직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시간 이거 여러분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젊을 때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근데 대부분은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요 딴 걸 하는 거예요. 딴 걸. 다른 일에 바빠요. 다른 일에. 그래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 그것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요. 그리고 이거 성경은 여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하고는 조금 계절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언제나 합니까? 여름이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가 여름입니다. 거기는 벼를 심지 않아요. 우리는 벼를 심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지만 저기는 여름에 추수하는 것은요 지난 겨울에 심은 보리를 여름에 이렇게 보리는 겨울을 땅 속에서 나요. 보리는 봄에 심는 게 아니라 보리는 언제 심는다고요? 가을에 심어. 가을 늦가을에 심어 갖고 겨울 나고 그다음에 봄에 일찍 나와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수확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 그런 말이군요. 젊었을 때 일하는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머리가 영 안 돌아가면요. 계속 여러분 그 학원에다가요 돈만 갖다 주면 안 되고 여러분 1년 2년 해가지고 여러분 성적이 이게 올라가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합격할 이 선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지만요 1년 2년 했는데도 바닥에서 계속 헤매거나요 점수에 변동이 없다 그러면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만둬야 돼요. 전한길 선생님이요 셀이 치열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게 도전은 해보지만은 아니면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가을에요 되게 바쁜 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한다 그러죠. 아니면요 부지깽이도 막 일어나서 일을 한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어린 애 손도요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가을에 여러분 막 이게 그 볕단을 옛날에는 콤바인이 없으니까 저거를 일일이 손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다 양쪽으로 세워갖고요 이렇게 S자로 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모아가지고 타작을 하는데요. 우리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남 놓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식구대로 다 7명이 나와가지고요 그 하루 이틀 하면요 싹 다 모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나락 뱃단을 양쪽에 들으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들면요 지가 넘어져. 그리고 논바닥 밑에가 이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져가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처박히고 그래요. 몇 번 처박히면요 안 처박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그 농사 한 번도 모르는 애들은 그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논에 물논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논에 가서요 뻘에다가 머드팩을 막 계속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요 그 빠지는 거는 예사야 그냥. 그죠? 빠지면 미꾸라지 잡고 막. 그래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보니까요. 이거는 이런 데서 여러분 뭐 하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가 생기고요 여러분 최고 잘 사는 데야. 우리나라가 5천 년이라 치고요 5천 년 만에요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동의 안 해요?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60년,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72년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도시락이 어디 있어? 도시락이 벤또. 그 벤또에도요 보리밥밖에 없어. 무슨 쌀밥이 있어? 계란을 뭔 계란이라 여러분 거기. 그것도 여러분 식구가 많으니까요 교대로 돌아가면서요 이틀에 한 번씩 사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이후에 5천 년 만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고요. 지금 여러분 힘들다 여러분 힘드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요?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그거 가 살아 여러분. 뭐 북한 좋아하는 사람 북한 가 살아라 그래. 그 북한 가서 살아 북한이 좋으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불평할 그런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난.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뭐 수도 뭐 수세식 변소 이런 게 언제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수세식 변소가 아니라 포 있어 포. 우리 애들 알란 거 몰라. 우리 옛날에 대문감 밖에 화장실이 왼쪽에요. 그 이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판나 놓고 그 우리 애들 알란 거 몰라. 우리 호진이까지는 알란가? 화장실에 가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거야. 한겨울에 또 가면. 그죠? 그 지금은요 구경할라 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만족도가 전혀 없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이 가득하고요.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요 부모에게도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넘치게 해도요 지금 모자라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10분씩 하고요. 그리고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쌀밥이 언제부터 쌀밥이 있어? 쌀밥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여러분 뭐 그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전혀 요즘 아이들은 감사가 없고 당연해. 지금 당연 안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불당연한 거예요. 원래 엄마 아버지가요 고생을 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먹어봐. 밖에 가서 여러분 한 200만 원만 벌으려고 하면요 매일 가서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일하고 와서요 엄마 죽겠다 할 거야. 한 200만 원씩 벌어봐. 여러분 가서 노가다 벌든지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그 말은요 의인의 말에는 복이 있나니 6절 보세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들어보나 마나요. 그 사람은요 복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다니는 사람은요 보나 마나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보고 있어도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든다. 그런 말을요 끄집어내면요 자기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뭐 말한다고?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그 말은요 의인의 말에는 복이 있고요 악인의 말에는 독을 머금는데 여러분 독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거기다가요
불평, 적어요, 여러분. 짜증, 원망, 이런 거는요. 뭐라고요? 이게 다 합하면 뭐라고요? 독이야. 독을 먹으면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입에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토마스 제임스가요 아침 밥 먹으러 와가지고 점심 밥 먹으러 와 저녁 밥 먹으러 와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아들 오면 어떡할까요? 쫓아내겠죠. 나는 내가 도망 안 가. 우리 아들 쫓아내야지. 아예.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죽을 고생을 해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 집에 아들이 만약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쫓아내야 돼 빨리. 그 여러분 그 부모도 저와 여러분 낳아준 부모도요 자식이나 딸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싫어해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막 아이고 그래 하고 막 호호 하다가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여러분 말을요 독을 품으면요 자기가 죽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놔둬도 죽어. 하나님도요 그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거를 고쳐야만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위에 사람들한테 계속 불평하면요 좀 있으면요 뭐가 내려올까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쫓아내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 없는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직장 안에서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요 신문 기자처럼 사장한테 가서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좀 있으면 쫓겨납니다. 보나마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똑같이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돼 있지만 의인의 말에는 복이 있나니 악인의 말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고요. 의인을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힘을 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장은요 다 알아요. 사장 없으면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다 알고 사장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장의 사장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앞에서든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요 하나님도 알고요 그 교인도 다 알고요 사장도 다 알아.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요 잘려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입에 말이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진에 올라가는 사람도 보면요 전부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사람은 좀 있으면 집에 가서 애 보고 있다 혼자. 저거 애도 잘 못 보죠. 왜? 성격이 더러워서 자기 손자도 못 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죠? 입이 미련한 자는 나중에 망한다. 8절 그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 어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고요. 9번 길로 행하는 자는요 나중에 다 드러난다. 9번 길은 잘못된 길이고요. 그 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여러분 자기 가는 길이 망하게 된다. 그 곁눈질을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10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자꾸 공부하는 예를 들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어디 가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 과정이 있든지 그죠? 뭐 연수를 받든지 그런데요.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 연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현장에 가면요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공부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 그러면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곁눈질하는 거예요.
여기 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요 근심스럽답니다. 여러분 애가요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요 여러분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꽁뚱이야. 그러면 아버지가요 좋아해요 아버지가 근심이 돼요. 시험 큰일 났다 지금 공부도 안 하고 그죠? 그럼 아버지가요 놔두면 안 되겠고 갔어요. 애가 왜 공부를 하지 않는지 아버지가요 가서 학교 가봐야 돼. 그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요 옆에 친구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요 그 큰일 아니면 그러면 저 혼자 자리에 앉아놔야 돼. 아버지가 가서. 그리고 아니면 저 뒤에가 손 들고 공부시키든지 아버지가. 요새 선생님한테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달라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든지 딸이든지 누구든지요 부모가요 어릴 때부터요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교육시킬 생각은 안 하고 선생을 핑계대요 요즘 부모들이 못돼가지고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식을 똑바로 교육시켜야 돼 그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똑같죠. 여러분 의인은요 말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데 악인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다가 여러분 미워하면요 자기가 죽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미움은요 여러분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뭐 하다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니까 가인이 미워서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여. 살인이 일어난다고. 그럼 미움은요 살인을 낳는다고. 미우면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다 그건 본인이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가인의 영이 들어가서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우리 속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들어오면요 놔두면 안 되고 쫓아보내야 됩니다. 쫓아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징계의 매를 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주 멍청하면요 여러분 그 장난감을 사주면 여러분 옆에 친구한테 뺏기고 오면요 엄마가요 놔두지 않죠. 해초를 가지고 뭘 하죠 그죠? 하나님도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똑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여러분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우리를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요 매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요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한다. 그런 얘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여러분 부자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요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공산주의는요 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부자 걸 싹 빼앗아 가지고요 싹 갈라 가지고 공동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북한 같은 데 가면요 집단 노동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 재산이 없고요 전부 다 공동 생산 공동 판매야. 그래 여러분 공산주의를 계속 하면요 북한처럼 저렇게 굶어 죽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우리처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본 동네 소문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우리처럼 삼성 뭐 LG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큰 기업체가 없죠. 근데 기술은 우리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우리보다 더 좋아. 그런데 대기업이 없어. 그리고 일본은 지금요 죽쓰고 있습니다. 지금 불의를 못해요. 지금 나라가 계속 내리막으로 지금 가고 있어. 일본은.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여러분 부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당에서는요 이게 자꾸만 여러분 그 노동자하고 여러분 이게 막 갈라 먹기 해가지고 기업이 파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 부자는요 열심히 여러분 벌어서 노동을 해서 쌓은 부자는요 그걸 여러분 존경을 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요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현대나 대우나 뭐 이게 삼성, LG나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개인은 뭐 여러분 뭐 이런 기술이 특별하지 않아도 대기업에서 엄청난 외화벌이를 했어요. 지금 삼성 반도체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세계가 어려운데도 흑자를 이렇게 했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갖고 지금 여러분 뭐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삼성 없으면요 지금 우리 다 굶어 죽어 지금 대한민국도. 근데 여러분 막 부자는 미워가지고 여러분 욕하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기 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 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일 끝에 거기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부자의 재물은요 그의 견고한 성이다 하는 것은요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힘은요 국방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경제력에서 나온 거죠. 그 나라가 망하면요 경제가 무너지면요 국방력도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튼튼해야 된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인데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이요 엄청난 여러분 손 오른손 하나 하고요 여러분 돈 5억 하고 바꿔줄래? 여러분 손 하나 하고 5억 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요? 안 바꿔야지 그죠? 이게 5억이 아니라 50억짜리도 되고요 5천억짜리도 돼. 여러분 손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손 한 개만 해도 하나님이 힘을 막측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이 손 기술이. 여러분 손이 있는 것이요 어떤 동물도 인간의 손만큼 이렇게 다양하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가 있는 짐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 사람 손만큼 더 정밀한 어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 어떤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손은요 엄청난 손이에요. 컴퓨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죠? 직접 안 만들어도 인간 누군가가 뭐가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여러분 뭐 아무거나 다 만들잖아요. 잠수함도 만들고 그죠?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 말은요 사람이 처음부터 의로워야 생명이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소득을 많이 얻었는데 여러분 그 악인은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 했죠 제가? 죄 짓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요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기술이 있든요 사람이 처음부터요 사람이 되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있어야 돼. 사람이 의롭지 않아. 근데요 여러분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나중에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 속에도요 그런 놈이 있어요. 못된 놈이 있다니까. 그 머리가 좋고요 하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치 지도자 할 거라고 나왔지만 못된 짓만 골라가 하면요 그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나라 맡으면요 나라를 완전히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돼 있잖아요. 악인은 소득이 많으면요 뭐 한다고요? 죄 짓는다고. 죄. 악인의 소득은 죄 짓는다고 나중에 그 나라 망친다고. 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는 위반할 수 있는데 나머지 무슨 뇌물죄나 이런 게 걸렸다 하면요 정치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다 깎아내갖고요 아예 처음부터 못 올라오게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제가 하러 갈까? 그 여러분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요 이런 뇌물을 받았던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죄에 요만큼도 걸리면요 정치하러 아예 입문 자체를 못 하고 그 법으로 막아야 돼. 아예 처음부터. 이거 어디 유튜브에 해가 올려봐요.
처음부터 원래 그리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나라가요 바로 서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 간다.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길, 징계를 여러분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 그렇게 여러분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여야 사람은 뭐가 된다?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요 바른 길을 걸어가. 그 아버지의 매를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놈이라야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반드시 죄인의 길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이요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면요 그건 돈을 대줘도 안 되고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런 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하나님이 해도 되는지 그거부터 주판 나와보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으면 처음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해보고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게 애가 태어나거든 아니면 여러분 뭐 아들하고 딸은 이제 이미 놓쳤고 여러분 손자가 크거든요. 그 엄마가 바쁘니까 할머니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로운 일인지 아닌지요 구분시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엄마 없을 때 때려야 되지. 엄마 있을 때 때리면 안 돼. 그래 그것도 까자 사줘가면서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요 딱 붙들고요 손자를 이제 똑바로 키워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나 그죠? 아비의 훈계나 그 어머니의 징계나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는 자는요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 남을요 헐뜯는 자는요 미련한 자고 자기도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 하면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잔소리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문의 말씀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공과 사를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공입니다.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일은요 어지간하면 다 사예요. 그래 여러분 공과 사가 충돌하면요 뭐를 택해야 돼요? 공을 택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여러분 공을 따라가고 사를 버리는 거야. 그래야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가겠어요? 사를 선택하고 공을 버리는 거야. 그 믿음을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들어보시죠? 사를 멸하고 그죠? 공을요 받들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보통은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멸사하는 거죠. 그죠?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친구는요 여러분 친구 만나는 게 우선돼요? 공부하는 게 우선돼요? 공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놈은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친구 만나고 공부는 진짜 그래 이제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공부할 때는요 한 3년은 친구를요 문자 보내가지고 3년 동안은 내볼 생각하지 마라 하고 이 문자를 다 보내요. 그리고 3년 동안은요 명절도 없어. 명절 어디 있어? 명절 어디 있어? 그죠? 명절도 없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일 예비군 훈련 아니면요 나가질 않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나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도 일을 하더라 아닙니까? 전쟁이 나도 일해. 전쟁이 나도 박수 죽고 다 해야 돼.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본인 마음속에다가 그걸 여러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잡기를 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잡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그거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요 싹 버리는 거야. 완전히 버리고요. 거기에 매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준비 자세를,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했을 때요, 다른 건 여러분 다 내려놔도요, 예배에 성공하는, 그 성공한다기보다도요, 예배를 진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요 딴 생각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인생을 망쳐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전에 내가 화요일 날인가 몸살이 났는데, 수요일 날을 갈 수 있나 없나, 갈 수 있나 없나, 이걸 한 100번 생각했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방송 틀까 말까 한 100번 생각했는데요, 가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 나왔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그런 시험이 들지 말고 공을 위해서요 살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걸 간증하고요, 그거를 여러분 본인 삶에서 그걸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 19절부터는 표시를 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